우리 옆분, 우리 앞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길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에도 그것이 어떤 응답이 될 수 없고 길이 될 수가 없는 경우를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아무리 가르쳐주려 해도 결국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 또 내 모든 방향성을 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지 못할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어떤 새 언약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갈 때 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회복과 어떤 나의 모든 것에 어떤 기복에 관한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실제적인 능력과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새 생명이요 하나님의 길로 갈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믿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어.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겠어 하면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나갈 때는 다른 합리적인 이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보고 소망이 없다느니 절망했다느니 실망했다느니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 선택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필수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때의 모든 것 가운데 선정도 무너진 때고 나라도 없어진 때고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할 것은 첫 번째 이거예요. 가장 강한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나라가 없는 시대였고 더군다나 예배했던 성전이 무너진 시대였어요.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아니 모든 보호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빨간색만 보면 빨갱이 그러면서 막 무서워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없는 시대, 일제 같은 시대 때 나라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고 우리 집이 없다는 거고 모든 게 없어진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보면 아닥사스 당왕 제20년 기스루월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는 11월부터 12월의 이야기예요. 이때 예루살렘부터 친형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무엇인가 봤더니 큰 환난과 능력도 당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고 성문들도 다 불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교회가 왜 교회냐? 성전이 왜 성전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백성들은 지금 흩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통곡해요. 하지만 낭망하지는 않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봤어요. 무너진 이 나라, 이 성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요 믿음이에요. 그럴 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쌓았던 성벽, 우리가 열심으로 쌓았던, 우리의 정성으로 쌓았던 성전 성벽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내 의로 나의 스스로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 놨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강한 믿음, 가장 귀중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것보다 정말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걸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이거예요. 악인에게 다른 거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사모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럴 때 악인들은 겨같이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무너지고 멸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푸른 열매를 날마다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 승리한, 또 쓰임받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것 쫓아가지 않아요. 악인과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나 세상에나 굴복하지도 않아요. 실망과 낭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꼭 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도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것 모든 것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인데 만일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라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백성이 회복될 수가 있었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나라, 무너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조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유명한 장이죠.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복은 쫓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복을 쫓아가면 저주와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도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질병도 오래가고 재앙이 극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다 흩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길로 걸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나라가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고 심지어는 성전이 무너졌구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겼구나 하고 기도를 올린 본문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나라가 회복이 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만일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내게 상황이 그렇습니까? 왜 내가 무너졌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원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과 범죄에 내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우리 자신의 삶도 지금 무엇보다 급한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요, 절실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 하나님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고 또 하나님 계명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하고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신앙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미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목양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이 아이들은 목양실이 헨젤과 그레텔의 가사를 주는 나라예요. 아주 무엇보다도 오면 행복해하고 오면 인사는 하는데 눈빛은 저에게 없어요. 초콜릿이 어디 있는지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인사는 하는데 눈빛은 저에 또 좀. 제가 이번에 빼빼로데이군요. 빼빼로데이 때 초콜릿과 빼빼로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저는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저는. 지금 보면요, 메뚜기 떼가 흐르는 것처럼 과자가 초콜릿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먹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먹은 거죠. 아이들이. 저는 진짜 초콜릿이 많이 있지만 초콜릿 하나도 못 먹어요 지금. 일부러도 못 먹겠어요 이제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저보고 인사하면 좋겠는데 게 아니라 초콜릿이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콜릿이 충족할 때 저도 기쁘긴 해요. 그런데 초콜릿을 받지 않고 더 이상 받지 않고 아니 받긴 받는데 그것보다 나에 대한 어떤 것이 잃어버리면 저도 때로는 섭섭할 때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초콜릿 같은 그 선물에 붙잡고 그게 너무 기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초콜릿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초콜릿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초콜릿을 못 받을 때 오늘은 글렀어.
우리도 따지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내 말씀이 아니야. 이런 것처럼.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자, 정말 하나님 쓰시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과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죠.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하나님을 만날수록 영적인 단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내 유혹에 또 핍박이라 찌언정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초콜릿하고 수표를 주면 당연히 아이들은, 2살 배기 아이는 당연히 초콜릿을 집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유냐?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미성숙에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그것보다 믿음이 나면, 믿음이 더 뛰어나면, 성숙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요 문제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 믿음은 있어도 그 믿음보다 더 큰 문제가 올 때 그것을 극복 못하면 또 그 큰 문제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끝까지 우리는 깊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깊이. 즉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너무 놀랬대요. 놀란 게 뭐더니 모태신앙이 많은데 이제는 모태신앙들이 자기보다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한대요. 10년이 다니면 20년이 다니면 뭐 합니까? 모태신앙은 또 뭐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자기보다도 못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못한대요. 성품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멈춘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깊이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나라는 건 나가 깨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 기가운데로 행하고 그럴 때 그릇이 넓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시험도 빠져요. 사단도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질 거 많은 것을 항상 던져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나약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깨어있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미성숙해지고 시험 들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서를 말한 건데 첫째 보니까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당파가 있어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배도 뭐 많아요. 막 난 예수님 파니까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 보니까 막 음행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논쟁도 나오고 사랑장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실종이 됐거든요. 교회 사랑도 없고 막 총체적인 문제가 난국이 날렸어요. 아주. 봤더니 미성숙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방을 내린 게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약을 줬는데 약 처방이 바로 이거예요.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이거. 결론은 성숙함이에요. 견고하고 성숙한 거예요. 강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라는 거 있는데 깨어는 종말론적인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깨어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많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한다.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한 거예요. 또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오신 날이 대비해서 깨어라는 말을 다 사용하셨군요. 예수님이. 그때 깨어가 이 깨어예요.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우니까 그만큼 경계하라는 건 상승 껴 있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 대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늘의 가치관에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스보셋,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노릇 했는데 침상에 자다가 바나나 레갑에게서 이제 목이 베었죠. 죽었죠.
그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침상에서 죽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요압과 아비새를 이제 죽였죠. 그때 다윗이 애도하면서 상여를 따라간 적이 있는데 시신운동하는 기구죠, 상여가. 근데 그 상여, 그 침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아요. 누워 자는 침구가 상여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봤더니 우리가 누워 자는 침대가 곧 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차가 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침대가 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지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쓰나미를 주시고 막 흔들어요, 지구를.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지구 자체를 흔드세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는 항상 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순간 침대도 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깊게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힘써 알아야 되고 전진해야 돼요. 미성숙하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미성숙인데 미성숙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강건하세요. 굳건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붙잡고 강건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확고하게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라는 뜻이에요. 나뭇가지 붙잡지 말고 나뭇잎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뿌리를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내려서서 큰 나무, 큰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도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리고 근신하는 것들 다 맡기세요. 왜요? 거기 넘어가면 우리는 마귀한테 져요. 지금 마귀도요, 일이 드러내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우리랑 난도질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쉴 곳이 찾으면 어김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파멸을 이끌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강건하세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염려가 메림나오예요, 헬라어로. 그게 두 군데를 바라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초점이 나눠지는 거예요. 더블 포커스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집중 못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나뉘게 해요. 마음이 정해지지 못하게 해요. 결국 무너뜨려요. 실망감을 가져가죠.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말씀처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셔야 돼요. 남자답게. 그래서 남자는 마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초라는 상징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더 섬세하고 더 순종적이고 충성하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딱 붙잡고 충성되게 주님 붙잡고 나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나가면 흔들려요.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고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모든 문제를 이깁시다. 또 하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성숙하셔야 되고요. 늘 주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결국은 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환난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고 낙담하고 다른 걸 붙잡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 붙잡기 싫어서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거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의 상황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려고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내 문제에 파묻히고 싶고, 왜요? 새로운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게 낯설거든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제약의 길입니까?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푸시고 벗어나시고 하나님 길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제 때가 급해요. 깨어 있으란 말은 때가 급하다는 뜻이거든요. 30년을 살아도요, 잠으로 이런저런 보내고 내가 염려하고 건정 근심하고 또 방황하고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정말 사용한다 할지언정요 5년도 되지도 않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보니까 하물며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삶이 전진적인 삶,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위한 삶, 그런 삶이 지금 없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친정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제도 또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짧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더 물어보실 텐데 더욱더 성숙과 더욱더 강건하셔서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우리가 결국에 허우적거리고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다른 거 바라보기에 더블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쪼꼬리 앉았다고 쪼꼬리 뺏겼다고 앙앙 우는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줬었으니까 너무 싫어요 앙앙 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단단히 매십시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충성되고요, 그 길에 굳건히 서서 강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속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머리가 재빠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때만큼 지금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신 사람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바래요. 미성숙에서 벗어나시기 바래요. 이제 실족했다느니 시험대로 따느니 이 소리는 웃긴 거예요. 바울은 목숨 걸고 핍박하고 목숨 걸고 돌 맞으면서 전에도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도리어 당연히 할 일이고 부족하고 도리어 내가 주님과 멀어질까 봐 두렵다고 고백한 그 바울, 성숙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 더욱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고 성숙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풀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기 키우고 이런 거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청년 때 얼마만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남녀가 헤어졌는데 신앙이 흔들려야 하고, 왜 내 시험에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졌는데 왜 내 믿음이 흔들려야 합니까? 내가 왜 못나서, 왜 잘생기지 못해서 왜 내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건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제 오늘 강건하시기 바래요. 아픈 데가 있다고 주일 예배 성수 못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다 미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제일 큰 문제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떠한 환경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만큼 지금 강건하셔야 돼요.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있는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자. 또 한 번 합시다. 악한 마귀야, 죄의 유혹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 꼭 붙어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을 바꾸고 하늘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세상의 문제도, 내 안에 있는 문제도, 다가올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 상황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집안이 회복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